저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커리큘럼의 교재를 가지고 언제부터 공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반을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끝이 보이네요. 구약 성경은 이제 지난주로 끝났고 오늘부터 새로운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신약과 구약, 우리 성경에서는 지도 몇 장과 지도도 아니죠. 순서 몇 장과 표제, 즉 대략 한 3, 4페이지만 넘어가면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대략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비록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 그리고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움직여 갔던가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저희 교회 교재에는 없어서 저에게 주어진 또 오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게 오늘인데, 오늘 오후에는 그 중간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파,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등장하는 이스라엘 종교 분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 네,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 오전 예배에도 공부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대지를 나눠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신약 성경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저희가 몇 주를 걸쳐서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그러면 마태복음이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 오고, 또 다시 창세기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 오고, 이런 창세기 마태복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많이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을 원래 대예배 때는 작성을 안 하는데 처음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마태복음을 읽게 되신다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관한 부분을 먼저 할 겁니다. 또 제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 이후에 그러한 팔레스틴,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틴, 그때의 가나안, 그리고 지리를 좀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도는 제가 먼저 드렸죠. 이건 이렇게 접으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두셨다가 신약 성경에서 지리가 나오면, 특별히 복음서에 관한 지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이미 이 지도가 이 지도가 뭐라고 하죠?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실 거예요. 찬송가와 성경책 합본을 보면 그 사이에 지도가 몇 장인데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구약 시대의 지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처음 지도가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이라는 이러한 지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참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지도에 대한 공부를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지명들을 알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바운더리를 알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경계 부분도 잘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넘어가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또 보게 될 거예요. 이 지도를 보고 지금 우리의 이 성경과 연결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를 참조하시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복음서가 4권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복음의
정말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놨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주 정말 폼을 딱 갖춰놓은 로마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이 전파자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한 권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굳이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눠놨어야 되느냐? 예,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좀 비교해보는 일도 또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복음서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서론을 할 텐데, 제가 좀 주로 읽으면서 좀 딱딱한 설교 아닌 공부와 같이 들리신다 하더라도 함께 나누시면 이후에 마태복음을 읽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세금이 아니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익이 발생하겠죠. 많이 걷어서 조금 내라는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더 걷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이라던가, 아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백성들을 착복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평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했던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마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복음서의 가장 처음을 장식하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왕왕합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후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좀 멀리 보는 사람은 85년 이후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때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근거를 좀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70년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상은 마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의 주류가 누구였냐?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위치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표현된 곳인데 그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깥 이방 지역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형성된 걸까? 이스라엘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방으로, 또 이방 땅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회당을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유대교에 관한 그러한 교육과 정신을 이 회당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었구나. 중요한 건 이방 땅에 있었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이 마태의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서 유대인 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참석을 했을 거예요. 동시에
그 지역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이들은 역시 교회로 들어왔을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비율에 있어서는 훨씬 유대인 신자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의 문제는 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그때 그 무렵에 있었던 어떤 큰 사건, 말씀드렸던 70년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이 아주 큰 계기.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 성전 무너지는 일이 그런 갈등의 그러한 발단이 됐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성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지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단순하게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성전이 이젠 부재해진 거예요. 사라진 거죠. 그렇게 되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학자들이 그 구원에 대한 대상을 성전으로부터 율법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율법 연구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관을 율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말씀드린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일이 시작되면서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얌니아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알제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얌니아라고 하는 이곳에 모인 유대교를 개혁하자는 사람들의 회의가 모여집니다. 유대교를 개혁하자는 이런 회의의 내용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약의 정경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당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을 내쫓은 거죠. 지금까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복음을 듣던 그들이 이젠 있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더해서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18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12번째에다가 한 가지 기도문을 삽입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축복 기도라고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분개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가시적인 박해가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85년도에 얌니아 회의에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파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을 교회로 여겨 또 공동체로 삼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배경 하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이 글을 쓴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또 목적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2-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영원한 왕이시며 온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물론 뒤에 다시 말씀드릴 땐 좀 더 사세한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목적들을 이야기하지만 큰 목적은 이 마태가 자기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2절부터 죄송합니다. 2절부터 5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그 마지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6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을 왕이 누구신가?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말로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편집이 들어가요. 이 왕의 인원을 세어보면 17대 왕조인가 그렇습니다. 3명의 왕을 임의로 제거해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4대에 맞추려고 이 3명의 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는 마태가 자신의 글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되도록 족보 안에다가 삽입시켜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부차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태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의 문제, 그냥 단순히 갈등이고 쫓겨나는 것, 예배할 장소가 없는 것이면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회당을 빼앗긴, 회당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저 장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그리고 또 모세를 존경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섬겨 살았는데, 아니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무엇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무엇이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마태가 해줘야 될 일이 뭘까요? 너희가 가는 길이 옳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왕이다 라는 이런 사실들을 강력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중단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 신자로서 구약 성경과의 관계, 만약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내쫓은 대로 그냥 끝나고 만다면 자신들의 조상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파문당하는 것과도 같은 이러한 일이거든요. 조상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구약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의 약속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 모든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율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이 율법을 이 율법 지키는 일을 반율법주의적으로 반율법적인 그러한 경향을 취했던 이방인들도 있죠. 네. 이렇듯이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구약 성경과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좀 협의적으로 말하면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해야 했던 이방인 개종자들, 수가 많지는 않았겠으나 점점 늘어난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 개종자들을 배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방인의 구원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한, 너희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태의 그러한 노력들만 계속돼요. 자기들은 실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마음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였고요. 이방인 선교 혹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자기들의 실제적인 일이었잖아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과 구원의 문제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 그래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칠 수 없었던 것이 어찌 보면 마태가 고민해야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마태가 취해야 될, 그리고 고민하면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첫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단 수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과 그리고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기독교 유대인들의 힘을 북돋고, 그리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유형론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의존하는 모세,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안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아학살. 그리고 모세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일, 그리고 바로왕이 죽은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일,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로 표현되고 있죠. 또 40주야를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죠. 10가지 재앙과 기적, 이러한 모든 것들, 중간중간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리고 들으면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세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태의 의도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세 유형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너희가 그토록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모세,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모세를 향하고 있던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장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자,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율법을 더 심화시켜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모세의 권위를 능가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유형론, 말은 어렵지만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들으면 모세를 생각나게 하고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게 하는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썼구나, 전략적으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면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마태는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반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더 강조하고,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라 하더라도 역시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데 5장의 산상설교와 23장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은 내면으로부터 판단되어진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은 증인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죄로 인정되질 않아요.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게 죄로 인정이 돼요. 나 혼자서 몰래 지은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더 차원 높은 율법은 무엇이죠? 증인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는 이것까지도 죄로 규정하는 더 강력한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법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이해하고 행동할 것을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공동체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유태교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누가 더 높은 의를 소유한 것입니까? 예수님 밑에 있는 자신들이 더 높은 의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정체성을 마태가 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하고 있는 거야.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가식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장에서 그토록 그냥 화 있을진저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냥 요즘 쌍소리로 바꾸면
듣기 힘든 그런 소리를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의 문제들을 분명히 밝히 알리시기 위함도 있지만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너희가 더 올바른 그리고 더 확실한 강력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이러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마태가 자신들에게 속한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3-3에 있는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취 형식 인용구라고 해서 구약 시대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됐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된 이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됐단 말일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일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가 지금 그 사실을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취 형식 인용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 그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적 있는 저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또 이야기들, 이것보다 더 마태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사건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거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정말 과장된 그런 표현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인용구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용어적인 표현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표현들. 기타 등등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많이 사용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구약 유대 종교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가 회당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에 대한 반발로 너희가 기독교를 그렇게 세우고 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마태는 우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의 연속, 비록 400년이라는 기간이 단절되어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예언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완성 그리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매우 수비적이 아니라 공격적인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가 정말 이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었겠는가. 좀 표현은 좀 저급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이탈하려는, 정체성을 잃어가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또 소외시되어 버릴 것 같았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역시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마태의 이 기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그러한 서술이 그러면 여기 없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 이방인 신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율법적인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가 과연 적법하냐?
이 정당한 거냐? 이런 생각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야, 이거 이방인 선교는 물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성구들이 있어요. 예, 적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내진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야, 이걸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태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절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맥과 이 상황에서의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시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처음과 끝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장 앞과 가장 끝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 몇 명의 여인이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 여인들, 지금이야 좀 경우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또 그 위치는 뭐 정말 보잘것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결혼이 결코 정상적인, 이 아이를 낳는 일 자체가 정상적인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갔다는 사실,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복의 수혜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깨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 이방인 구원과 선교에 대한 그러한 정당성을 중간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끝부분, 그래서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이라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그들의 선교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그냥 공부한 것 같아서 제가 참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친구들끼리, 그 목사님들끼리는 제가 썼어도 감수를 받아요. 서로 친구들끼리 그랬더니 마지막에 28장 19절 읽고 우리 세계 선교합시다 이러고 끝내. 예, 그렇게 끝낼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공동체의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그것들이 떨쳐져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바로 내 것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조금 딱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안에 담겨진 복음의 진수들이 다른 사람 안에 여러분 각자의 그러한 신앙과 그리고 그 믿음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봤습니다. 이 시간